오늘은요, 이제 366번째, 365일이면은 1년이 365일이죠. 어제까지,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새롭게 올려놓은 게 오늘 366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365일이 1년이니까 1년 내내 매일 하나씩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가능하시면은 이 오늘 번호가 366번이니까 1번 페르시트부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창세기부터 구속사적 영적 의미가 102개가 올라가 있고 중간에 4개 정도가 왜 칠판석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이 4번 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 106번부터 뭐가 되겠죠? 말씀의 통로 1권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의 통로 3권째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로를 알고 나면요, 성경이 가장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전달될 수가 있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너무나 쉽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설교를 모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방법을 앞으로 성공 목회들이 딱 2가지로 있잖아요. 하나는 칠판 설교, 하나는 원어적용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요, 원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글자하고 우리 훈민정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자, 히브리어 23장, 또 한글에 뭐죠? 24자,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도표 몇 개나 만들었대요? 도표를 5,000개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표화를 시키고 보고 나면은 설교대 아무 걱정 없이 전천후로 해요, 전천후. 제가 지금 작년에 못 갔는데요, 미국에 5년 동안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목회자 세미나 100명을 모집해가지고요, 3주 동안씩 계속 세미나를 5년간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미국에 공부를 가지만은 실제 성경을요 쉽게 공부할 수 길이 없어요. 그죠? 아주 성경을 쉽게 공부해야 되고 그게 또 그렇게 가르쳐줄 분이 없어요. 다 바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빠지고 나면요, 3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시간을 내주는 게 쉽습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오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완전히 미쳐.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님들 길을 죽이기 싫어가지고요, 일체 제가 어디 세미나 간다고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매주 동안 나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나 설치고 나면요, 목사님들 기가 죽어가지고 괜히 말이야 장로 나부랭이가 이런다 이렇게 될까 봐서 제가 일체 광고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번 토요일 날도요, 또 어디 지방에 또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요 매주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죠? 말씀을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말씀의 통로를 알아가고 나면요 엄청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 1번 페르시트를 보면요 102번째까지 창세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원어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원어적인 의미만 가지고 설교를 하셔도요, 성도들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 목회하실 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똑소리 나게 목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일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의미, 그걸 7번에 걸쳐 말씀했죠. 7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어디 들을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부흥의 설교가 어떻게 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쭉 시리즈를 해가면서 이 한 것이 우리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었고, 제가 그걸 18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정리를 했고, 저도 또 달인이 돼가지고 양천리 수학원에서 청교도 영성훈련 세미나 매월 3,000명의 목사님들에게 만 10년 동안 제가 자료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5,000개 도표를 하나하나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말씀을 회복에 이루고 했는데,
지금 그 목회자들이 어디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은요, 내거 챙기기만 하죠. 가서 내 걸로 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왜? 내가 이마에 땀나고 코피 흘리고 이게 밥을 안 써보니까 그 자료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죠? 얼마나 쉽게 썼는지 모르고 그냥 내 거에다 받아만 놓고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의 회복이 없고 완전히 침체된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요,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일대 목사님들 얼마나 부흥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기도원이 팔팔 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교회가 활성화됐습니까? 그런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슬픔에 빠져가지고요, 전국의 기도원마다 불 다 꺼졌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없고 기도문이 보이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설교는 칠판 설교, 내용은 원어 적용. 이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7번에 거쳐가지고 야곱의 12아들 르시레유 단나카다비스요베 이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내가 신앙 도전이 가는 것이 단계다라고 했잖아요. 동쪽에서 하다가 르시를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로 해요? 남쪽에 미르바를 보내가지고 바짝 말려버려가지고 북쪽에 가서 비밀을 알고 나니까 드디어 행복한 자가 되었더라. 다시 동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이스티나 투게에서 어디 보내요? 서쪽으로 활 쏘는 식으로 가서 요배 요셉과 하나 더 주세요 하는 거 베냐민 마침에 바로 선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쉽구나.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은 11조 반복인데 성경의 11조는 먼저 해야 되는데 돈만 나는 게 11조가 아니라 삶을 드러내는 게 11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11조를 안 하면 될까요? 우리 생활의 11조, 모든 물질의 11조, 모든 것들 다 11조 안 들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내 목숨도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생활 하나나 오늘 하루 12시간 가운데 난 12시간 가운데 그중에 우리가 10분을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 뭐가 한 게 있죠? 제가 2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하루 전화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제발 이 책을 구입하라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제가 카톡의 회원이 98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 정도밖에 책을 안 샀어요. 그죠? 200명밖에 안 샀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700명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카톡의 회원만 980명인데 그 중에 200명 정도밖에 책을 안 사고 그냥 뻐기고 있어요. 그죠? 급하게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니까 무한대 이해 못 하겠어요. 저는요, 5만 원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은 목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은 그보다 10배도 사겠어요. 근데 안 사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가 38명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가 2명 없어요. 그 어떤 교회요? 제가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터 자라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현재 우리 사역으로 부목사로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 부목사를 제가 뭐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담임을 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 부목사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 목사님, 내가 목회 자료가 3,000권의 책이 PDF 파일로 있으니까 나한테 요청을 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못 줘도 PDF 파일로 책 3,000권을 줄게요. 그래,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USB를 1테라 기가짜리 가져와라. 그럼 내가 3,000권의 책을 줄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제가 잘한 것 같은 얘기지만요, 저는 지금 예수를 믿기 전부터 책을 미쳐가지고요, 아마 모르겠는데도 재수 거쳐간 게 한 10만 권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해가지고 아주 학교들 때부터
촉독법을 배워가지고, 그죠? 책 400페이지면요, 1시간이면 다 봐요. 1시간이면.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왜 그래요? 지금 제가 목회자 세미나하고 책을 70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저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루짜리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책 70권이 그냥 눈만 까딱하면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이미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놓은 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의 12알의 의미가 끝나고 나서 오늘 몇 번째? 366번째. 오늘 뭐예요? 롯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고, 롯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면요, 엄청 또 비밀이 많아요. 롯이 뭐예요? 롯이 비밀이야, 비밀. 감추어진 거, 덮개를 덮어놓은 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덮개를 한번 벗겨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롯이 뭐예요? 비밀이야, 비밀. 오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한 4번 정도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롯을 설명하려면 뭐죠? 창세기 12장부터, 그죠? 아브라함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꿰뚫어야만이 롯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비밀이 떨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8장가요,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놨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 하나면요, 성경 전체가 요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전체가. 제가 이스라엘 지도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표로 만드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걸 카드 보내드릴게요. 저는 요청만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표 하나로다가 전체 만들어 놓은 도표가 있어요. 저부터 할몬산도 해가지고 부에시바 단까지, 단에서 부에시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첫째 되는지,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어떻게 되는지, 왜 헐몬산에서 물이 흘려가지고 사해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단계마다 설명하는 자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뭐죠? 이 아브라함인데, 이 창세기 시간도 10년짜리 뭐가 나죠?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마침내 하라를 몇 년이죠? 여기서 5년 동안 뭐야? 5년 머물한다. 그런데 여기서 떠난 나이가 없어요. 성경에는 떠난 나이가 없는데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더라. 근데 이때가 75세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기서 75세더라 나오고 5년 머물다 하면 여기서 몇이라고 떠난 것이 몇 세? 70세에 떠났다는 악수겠죠. 떠나가지고 마침내 창세기 12장 4절에 마침내, 그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이 뭐죠? 우리가 성경은 마지막 가야 될 젖과 꿀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인데 이건 그때 설명이 없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갈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 보고 나면은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나. 가나안 땅이 뭐죠? 젖과 꿀의 땅. 그런데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족속이 있어요. 가장 사울에게 전부 다 싹 멸하라 했는데 조그만 거 남겨놓은 거, 하찮은 거 남겨놓은 거,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한자에 보면요, 화환, 상저고 혼멸한 말이 있어요. 화환, 상이 아주 돌뿌리 작은 거에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아주 조그만한 것이 화를 일으켜서 완전히 망조같은 얘기죠. 오늘날 전 중동전쟁이나 전 세계전쟁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에, 그죠? 블레셋, 5대 도시, 그죠? 블레셋,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서 나온 게 뭐죠? 바로 하마스가 거기서 뛰쳐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서안 지역으로 가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까지 그 화근이 뭐죠? 가나안 7쪽에 속했던 금요토 아닙니까? 이것이 헷기야가 부여인데, 거기에 가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10단계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는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미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죠? 맨 먼저 세겜. 세겜에 가가지고 여호와여 이름을 불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죠? 세겜 가서 하게만 세겜이 뭐죠? 어깨, 우스, 어깨요. 바로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이 쓴 곳이 세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바로 세겜이죠. 거기 으스 때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어디로 가죠? 바로 베델에 가서 뭐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죠. 베델에 가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죠? 12장 10절 가니까 동원 아이요 선은 베델이라. 왜? 동원 아이요 선은 베델이라. 그 얘기 뭐죠?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동원 아이요, 바로 누가? 레아가 있던 데가 동이 아이고, 육적인 속성이 바로 동원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고, 누가? 라헬이 있던 곳, 바로 암낭이 있던 곳, 그 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원 아이요 서는 베델이 나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 오지고 한 다음에 뭐야?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동원 아이요 서는 베델 거쳐가지고 그걸 끝납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 애굽에 가가지고요, 그날 가자마자 뭐 하죠?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되죠. 마누라 팔아먹고 아브라함에게 뭘 해요? 금은보화 잔뜩 주고 양새끼 말새끼 잔뜩 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바로를 딱 그냥 하면서, 바로야 너 죽고 싶어? 그건 남의 마누라야, 내 마누라 아니야. 왜? 여덟 배 뺏어 해가지고 꼴려만 탁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야 아브라함아, 이거 도로 가져가. 그래서 뭐예요? 마누라도 내주자예요. 그런데 마누라를 내주면서 또 누굴 줘요? 거기다 하갈까지 붙여주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마누라 뺏어갈 때 뭐 했죠? 금은보화와 소새끼 양새끼 잔뜩 준 거를 뺏어놨어요. 그래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져가라고 그래.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점점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어줬으면은 가나안 땅에다 정착해 살 것이지, 동원 아이요 서는 남방을 해서 점점 애굽으로 가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죠? 바짝 말라버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뭘 줘요? 물질을 주는데 그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야 물질의 주인이 바로냐 내 거냐 누구 거냐. 물질의 주인은 바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물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하는 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그 당시 왕 중에 뭐였나요? 바로 왕이 최고 권세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꼴병 탕내기가 꼼짝 못하고 마누라도 내주고 물질을 줬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내가 왕 중에 왕이다 하는 두 가지를 교육을 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물질의 왕이 하나님이다, 왕 중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꼴반 탕내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내니까 또 어디를 줘? 다시 어디를 가요? 다시 베델 와요. 다시 베델 와서 제사 쌓고, 그죠? 그것이,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13장에 벌어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13장에 누가 왜요? 조카 롯하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하려고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 했죠? 1장 창조, 2장 창조, 3장 죽으라, 4장 죽고, 5장 족보, 6장 죽고, 7장 죽고, 8장 살고, 9장 살고, 10장 족보, 10장 족보. 이거 뭐죠? 십자가만 되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면요,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똑소리나게 아주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냥 뭐죠? 주제 설교 제목소 하지 마시고 강단에다가 책판 딱 놓고 한번 딱 그려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창세기 1장은 뭐죠?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아담 가인과 아벨의 죽으리라, 4장에 죽고, 뭐죠? 3장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 다 죽고, 5장 죽고, 5장 뭐죠?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죠. 아브라함 족보. 6장에 홍수가 죽고 하고 나서 바로 이 도표만 만들려고 하면, 아, 십자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나는구나. 얼마나 쉽게 한눈에 뿅 가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죠? 창세기 10장에서 뭐가 등장해요?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여기는 뭐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다시 지금 어디? 헤브론 와서 13장 와서 롯이 사건이잖아요. 롯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14장이 뭐죠? 롯이 문제를 내가지고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단이 뭐예요? 12장 7절을 보니까 세겜 제단, 12장 8절에 베델 제단,
베델 두 번이에요. 왜냐면 세계에서 베델로 왔다가 애굽 왔다가 다시 베델로 오죠. 베델 두 번이죠. 그 다음에 뭐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누구? 조카 롯하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오늘 비밀을 깨닫기 위한 것이 창세기 13장 헤브론 제단입니다. 그 나중에 뭐죠? 부엘시바 갔다가 모레다가 가는 이것이 5대 제단이죠. 5대 제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기본만 알고 나면은 오늘 롯이 비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됩니까?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이 뭐죠? 내려가다, 야르덴, 겸손하다 뜻이죠.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그죠? 물이 넉넉하다는 거죠. 물이 넉넉하게 뭐죠? 우리 얼굴에 샘이 몇 개 들어있죠? 눈 밑샘,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4개 들어있죠. 우리 가슴 안에 몇 개 있다고요? 빗손, 귀여운 시대 죽으라 4개 있다고요. 이 물이 넉넉하게 흘러가야 된다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잖아요. 소돔이 소돔? 요 이유가 사해 오른쪽에 소돔이 여기 보는데 소돔을 세돔. 바로 평지 서읍들이고 내 나름대로 물이 흐르는 곳이 소돔이에요. 고모라는 고모라, 아모랑 바로 마시비 아마르죠.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 아모르는 아마르. 가라사대 마시비죠. 물이 흘러대 너무 흘러가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13장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걸 데리고 애굽에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죠?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하고 갔다가 다시 오늘 베들이 이거죠? 이거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다시 베들로 오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뭐죠? 우리가 있는 젖과 꿀을 땅이잖아요. 젖과 꿀을 땅. 근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헷기야가 부이요. 7개 족수 있는 땅이잖아요.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어떤 거죠?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농사졌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왔는데 뭐 밤새껏 농사져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누가? 바로가 마누라 뺏어가면서 물질을 잔뜩 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나다. 이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요? 육축과 은비 풍부했다는 건 누가 준 거예요? 이게 바로가 줬는데 실제 바로를 통해서 줬지만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풍부했다는 그 말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메오드. 풍부하다. 메오드인데 참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라는 이런 말이 풍부했는데 아주 매우도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는 뭐죠? 부자라는 부란 말은 카바드. 부자는 뭐예요? 카바드인데 무겁다, 힘겹다, 힘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귀라는 것은 무거운 또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부자가 된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거 생각이 있잖아요. 뭐예요? 풍요하다. 부자라는 것은 짐이 되고 힘겹고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새껏 한 번도 땀 한 번 흘려보지 않고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육지가 풍부하게 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거다 아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마에 땀나고 노력해서 농사져서 벌어야 되는데 그저 깜빡 하고 나니까 그냥 누가 물질 줘서 그 물건이 풍부한 것이 내가 수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부유한 자기는 그걸 모으는
내부에 모으는데 염려가 있어요. 부자는요, 물질을 모으는데 뭐죠? 염려가 있다, 염려. 우리가 돈 모으는 거 쉽습니까? 거기에 많은 염려가 따른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지키는 건 뭐예요? 지키는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어요. 수준은 뭐죠? 또 유혹이 따라. 반영은 뭐죠? 죄책감이 따라요. 잃어버리는 건 되죠? 슬픔이 따라. 남기면 뭐예요? 남한테 넘기면 뭐죠? 계산을 해, 계산. 야, 내가 누구한테 돈 주고 나면, 야, 받을까 말까. 엄청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부유한 자에게는 그걸 모으는데, 돈 모으는 데는 염려라는 힘이 있고, 그걸 지키려는 또 두려움이 뒤따르고, 그걸 쓰는 데는 또 유혹이라는 힘이 뒤따르고, 난영에서 오는 죄책감이 또 힘이 되어지고, 그걸 잃어버리면은 슬픔이라는 힘이 또 주어지고, 마침내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남의 손에 넘겨야 될 때는 계산하는 힘이 하나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게 좋다 나쁘다 그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부자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복을 주자고 하는 대로 믿음과 선행 그리고 약속의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육축과 은금도 이렇게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죠? 어디 하란에서 어디 지금 5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왜 은혜 풍부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부자 만드는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요 어디 남방에 발행 남방 점점 미드바로 가장 말량을 발행해가지고 베델에 하나님이 집을 곳에 이뤄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죠? 베델과 하늘과 볼무덤 사이에 장막을 쳤던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 했잖아요. 거기 간 것은 그곳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기 때문에 애굽 갔다가 다시 베델 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맹세했던 그곳이 그들의 기억에 새로운데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는 아마 전과 같이 그곳으로 와서 뭐 했어요? 그냥 베델에서 떠나서 섬전 도나이요 선원 베델로 가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올 때가 딴 데 있겠습니까? 다시 베델로 왔는데 그곳이 거주된 거라는 거죠. 아마 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니까 또다시 제단 쌓자 하고 아마 와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지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왔던 거네요. 아마 그들이 맹세했던 그곳에 기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기 와서 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감을 용납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보니까 애굽에 가서 금은보화가 잔뜩 해서 너무 부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땅에 풍요하게 되고 나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거기서 조카 롯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적인 마음이 있고 영적인 마음이 있고 물질의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불화가 되어지고 돈이 많고 나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나니까 한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하게 해서 불행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인 속성이 있는데 육적인 속성에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고 나면 교회도 빼먹고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물질이 많은 거에서 빠져가지고 야 내가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꼭 이렇게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누가요? 조카 롯같이 비밀로 드러나가지고 둘이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가 흔히 친족이나 이웃족의 분쟁과 논쟁이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혈맹들, 친족들, 물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라는 이 세상의 싸움이 화근이 된다는 거죠. 가난과 괴로움 그리고 궁핍과 방황 이런 것들은 아브람과 롯 사이에 분리시키지 못했지만은 부유함이 그들을 갈라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 세겜에서 베델로 가가지고 삼성 남바로 갈 때까지는 불화가 없었고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뭐 그런 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레 하룻밤에
거부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돈이 생기구나, 내가 노력 안 해도 물질이 생기구나, 이렇게 조카 롯하고 물질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혈연과 가문 그리고 동일한 신앙과 또는 하늘에 있어도 한 동료요 삼년일에 있어도 한 동료라. 아주 아브라함은 많이 천사 같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롯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롯은 뭐죠? 롯이 로트야, 루트 바로 덮개, 베일, 휘장이에요. 휘장, 비밀을 배웠다는 거죠. 그 비밀, 롯이라는 말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덮개를 벗겨봐야 본심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롯? 복음은 뭐죠?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쳐 있다는 거죠. 결국 훈련을 받아가지고 베일, 즉 휘장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벗겨지고 나면은 뭐예요? 롯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롯이 비밀이 이제 휘장이 벗겨지고 나서 실체가 드러나면 롯이 떠나는 사건, 요거는 내일 또 계속해서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